삼위일체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성부 대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신약 성경에 복음으로 일컬어주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 관계는 알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이렇게 교통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세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 그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지나고 또 성찬도에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모신 후에 다음 주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올해 설교 말씀을 전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019년 전체의 2.0의 최고 완벽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도 주님 닮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요,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히브리어는 야훼, 야훼라고 발음하는 그 단어를 쓰셨는데, 그 전에 오늘 출애굽기 나오기 전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 그 전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세기 11장까지 원역사에서의 그 하나님은 엘로힘, 엘리, 엘사다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각각이면서 그렇게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많이 쓰인 것이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부터 모세를 만난 오늘 시내산에서, 이 말 그대로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호렙산에서 만난,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한국말로 하면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 때 그 마지막 야훼, 그 야의 그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가 할렐루 찬양하라, 마지막 야 구원의 하나님을. 그래서 구원과 관계됐을 때 할렐루야 쓰면은 그건 할렐루야라고 하는 용어를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쉽게 할렐루야 하지 않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야훼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제 3계명이에요,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르고 써요. 이런 얘기 듣기도 싫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는 것은 영적 면역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큰 환난이 닥쳤을 때 드러나는 바로 그 면역력이요. 자기 뜻대로 뭔가 안 될 때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예배를 내팽개치고 떠나는 그러한 성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 심령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개념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면역력이 강건하게 되어서 어떤 환난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위기가 닥쳐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바로 그 진실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도하죠. 적그리스도로 돌변하죠. 그런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궁극적인 승리로 천국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이, 제가 예배 때 우리 통성기도 끝나고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나와 있는 교동문 성경을 모아놓은 것을 읽는데, 우리 교회 교동문이 굉장히 좀 성경책 뒤에 다 있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모를 텐데, 137개 교동문 중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주제로 나와 있는 교동문 마지막이 137번이 삼위일체. 1번으로 가도 좋을 텐데 시 1편부터 가가지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가장 맨 마지막에 삼위일체에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양성의 표출인지는 몰라도 통합된 우리 하나님의 실체와 본체를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소망하기를 모세가 만난 그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그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뺐어요. 너무 길어가지.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7절에 그 백성들의 원성과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8절에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내려갔어요. 저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호렙산에서요 큰 불꽃들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이 2번 부르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제 이러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 그러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명령은 뭐냐면 이제 네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다. 그 얘기.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낙담에 있는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지방에서 고기 잡으려고 밤새 노래가다가 허탕치고 힘이 쭉 빠져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사랑한다고 대답하니까 됐다 그러면 옛날에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이제 늙게 되면은 2팔을 벌리고 허리띠를 띠주는 사람이 있고 그 허리띠 띠주는 사람에 쫓아서 딸려다니게 될 거다 하는 것처럼 새로운 생을 살게 됩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어부로 베드로가 변하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변했던 것처럼 그렇게 모세도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40년 바로의 왕자로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떻게 왕자가 됐어요? 2살 이내의 남자아이들 뿐만 아니라 출산하자마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나일강 갈대바구니에다가 죽이지 않고 산파가 띄워넣었고 바로의 공주가 물놀이 왔다가 보고 건진 아이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살게 돼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돼가지고 그 40년 살 때에 얼마나 승승장구했어요. 세계 초강대국의 왕자로 사는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40년 만에야 깨달은 거죠. 그랬는데 자기 지금 종족이라고 하는 친척이고 피부치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종으로 살면서 워낙 박해를 받으니까 그렇게 박해를 하는 로마 군인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는 열정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 광야로 도망갔었을 때 바로 부인도 만나고 40년 동안 뭘로?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40년 또 양을 치는 그 목동으로 살다가 오늘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이제는 네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여기서 이 만나주는 이 하나님이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의 말씀을 또 이곳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고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되려고 하는 그 증거로 내가 너를 출애굽시키려고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좋습니다. 내가 가긴 가는데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 드러내는 것이 바로 너희 조상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인데 이름이 뭐라고 불러야 그 250만 명이나 되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민족을 한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으로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더니 영어로 얘기해 볼 거예요. I am who I am. 한국말로 하면 나는 나다, 그렇게 직역해야 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존재의 근원이지, 그런 뜻입니다.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I am, 나는 존재한다. Who I am, 그냥 존재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모세가 가서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당부를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들의 영원한 호칭으로 나의 이름이 칭호로 불려질 것인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믿었던 바로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만 표현될 수 있는데 저는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렸던 바로 그 자신을 소개하는 그 칭호를 통해 가지고 성령 하나님, 시대를 초월하시는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다 함께 녹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개념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구별은 되나 분리되지 않는 개념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죠. 구별은 되나 분리가 되면 이혼이어서 부부라고 할 수가 없죠. 부모와 자식이요, 구별은 되나 분리가 되면 부모 자식이 아니죠. 교회와 성도, 믿음과 교회, 목사와 성도, 교회와 세상, 구별은 되나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그 개념만 하나 가지고도요 우리는 얼마만큼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과 학생과의 관계,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 속에서만 아름답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죠.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적으로 몰라도 상관없어요. 분리가 죄라는 사실만 거꾸로 알아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날 진영 논리에 따라서 분리를 조장하고 그 분리 편가르기 해가지고 싸움하는 그 사이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게 돼요. 분리는 죄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상관계 속에서 이 분열과 분리를 조장하는 이 어둠의 세력에 우리 대항해야 돼요. 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진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 속에서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체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쫙 연결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정말 기대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그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 존재가 하나님처럼 변해야 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신개념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800년 동안 걸린 겁니다. 성령님을 개개인이 받아가지고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살았어도 800년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을 누가 결정했냐면 교회 공동체가 결정한 겁니다. 구약은요 98년 아니면 99년이에요. 얌리아에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39권을 결정했어요. 신학은 언제 결정했을까요? 그때 그냥 하면 되는데 아닙니다. 언제? 400년, 예수님 오신 지 400년이나 지나서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뭐가 나와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막 시작할 때요. 그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최초로 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그게 신앙 고백되고 하게 되는데, 이 삼위일체도 언제 최종적으로 교회에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됐냐 그러면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다시 400년이 또 흘려가지고, 애굽의 종살이도 몇 년 했어요? 400년 했어요.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 주후 800년 만에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개념을 교회가 공유하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우리 2000년이잖아요. 800년 빼면 1200년 남잖아요. 400년이 세 번째로 흐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개념은 따라서 매개체를 하고 있는,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니게끔 묶어주고 있는 에너지 힘이 뭐냐 그랬더니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여기서 애굽의 그 종살이로 살았던, 노예로 4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하나님이 모래알처럼 별처럼 네 백성 네 자손을 번성케 하려고 그 약속했던 창세기 12장의 그 하나님께서 따져보면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방치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이제 구원에 손을 펴시는 그 하나님 때에 내가 내려갔어. 직접 내려갔어. 지금 내려갔어. 그런데 또 모세는 왜 보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교회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의 그 모세고, 또 그 속에서의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뭉뚱그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개념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과 그 위격과 존재가 확인된다. 그래서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저는 오늘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서 스스로 얘기했던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일치시키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단다. 내 이름은 여호와인데 I am who I am. 나는 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꼭 잊지 않고 전후로 설명한 게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뜻하는 것이 뭐냐? 영원한 칭호가 될 텐데 그렇게 표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노아 외친 것처럼 우리가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공동체적인 인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고가 공동체적이어야 돼. 다시 정리를 하면 그분이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하면서 하나님 들먹이면 안 돼.
본질상으로 남을 배려하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랑과 희생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요? 관계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인격이 필요해. 인격.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실제로 육신을 입고 사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입고 고통 속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인격의 하나님 우리가 꼭 만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본질상으로 좀 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하는 게 보다 이타적인 사람으로, 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아멘입니까? 그리고 보다 관계적인 인간과 보다 인격적인 인간으로 그 성품도 변하고 변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삼일째 하나님이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고 본질상으로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시고 본질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라고 백날 외우고 있어도 아무 소용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진정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존재적인